토라 폴션 톨레도트를 할 예정입니다. 톨레도트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톨레도트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톨레도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토라부터 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왕들이 있고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짐승의 권력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킹덤을 세우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지금 권력을 하는 모든 그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시고 그들도 악에 받쳐가지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악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세우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내용이 이 스토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엄청난 그 일들을 앞으로 행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 신실한 주의 종으로 남아있느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남아있느냐 이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주고 양식을 공급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끝까지 남아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토라 폴션 톨레도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은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톨레도트가 10개가 나옵니다.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내력 또는 이야기, 역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톨레도트를 보면 이 중간에 보면은 레도트가 있죠. 그죠? 이 얄라드가 있습니다. 얄라도트라는 말에서 나오죠. 이 톨레도트 이게 지금 히브리어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읽기가 어렵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바엘레 톨레도트 이것은 톨레도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츠하크의 톨레도트다. 근데 여기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라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톨레도트라는 말에 중간에 보면은 얄라드가 있습니다. 얄라드. 얄라드는 나타라는 말입니다. 얄라드라는 말은 나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얄라드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톨레도트에 벌써 10번 나오잖아요. 톨레도트 안에도 얄라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파 있잖아요. 산파가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그때 배웠죠? 산파가 뭐였죠? 출애굽기의 산파. 출생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프라와 부하. 그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빨리 잃어버리시고 또 빨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알레도트. 기억나죠 이제? 아 맞다. 그때 메알레도트. 그거 목사님이 그때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메알레도트. 그것까지 기억나죠? 메알레도트. 왜냐하면 제가 명확히 기억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주님의 공동체 교회 처음에 올 때 그 말씀을 정확히 주셨어요. 예. 이 교회는 메알레도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예. 저는 전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때였는데 메알레도트에 대한 그 감동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그 선포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 산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산파도 뭐가 있어요? 나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얄라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메알레도트, 아기를 낳는 일을 돕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출애굽기 1장의 산파, 그죠? 있고, 이 나타라는 말은, 이 얄라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얄라드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얄라드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녀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해 좀 약간 그죠? 여자로서는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다. 네?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로드예요. 로드, 주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자인 거예요, 사실은. 예,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토라를 공부하면 왜 여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와거든요. 하와. 그죠? 하와. 하와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모든 산자의, 모든 생명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낳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만 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만약에 생명을 낳는 교회가 아니면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을 낳는데 큰 고통이 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머추어하는 데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통이에요, 그것이. 그 주님의 고통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을 먹어야만,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고통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성숙한 자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얄라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서 이 낳는다는 것은, 한 영혼을 낳는다는 것은, 단지 한 영혼을 출생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의 우리 그 교회 내에 한 멤버로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가 누구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의 나타라는 말은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낳는다. 톨레도트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를 낳는 이야기. 메시아를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왜 낳게 했느냐, 우리 자녀들을 왜 주셨느냐, 결국은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낳음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 계승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적인 삶을 낳다. 메시아적인 삶을 낳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닮은 삶을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 계보, 다시 말하면 이 톨레도트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것은 메시아를 낳기 위한 것이죠. 메시아의 삶을 낳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죠.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살면은 좀 나은 동물이나 사람으로 다시 또 태어나고,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윤회는 없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요, 메시아적인 삶을 계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누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의 삶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았죠. 그죠? 그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의 순교적인 삶,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삶을 그대로 바울이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 현장 안에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영적인 옷이죠. 영적인 맨틀, 망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망토를 그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롤 모델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되었어요. 스데반처럼 나는 죽어야 되겠다.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돼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스데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낳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메시아적인 삶을 낳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요, 이 공동체는요, 메시아의 손이 돼야 되고, 메시아의 발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메시아의 모든 그 조직이 되어서, 세포 하나하나 되어가지고, 메시아의 삶을 마지막에 구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낳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걸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적인 삶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낳는다라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에게 이 낳도록 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하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목적을 대형 교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메가처치가 되고 많은 수평이동이죠. 그건 생명을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서 야 정말 볼 것도 많고 뭐 놀랍다. 즐거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보다 즐거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보다 더 좋은 교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는 우상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죽자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가 바벨론을 만들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막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뭐 먹여주고 다 영화관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땀이 피같이 되는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그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치를 하려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죠. 제가 여러분 그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김성욱 대표가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카톨릭이 지금 개신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교회 일치운동이 얼마나 큰 미혹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은 교회 일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예. 가라고.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수술하는 곳이고, 생명을 낳는 곳이고, 생명 낳는 게 편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헛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교회에게 재정도 주고 사람들도 주고 건물도 주고 기막힌 설교자를 그 위치에 앉혀놓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감깁니다. 감긴대요. 그러다 폭삭 삶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긴 개구리의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지금 그렇습니다. 한 영혼 귀한지 모르고요. 뭐 매주일마다 사람들을 미어 터지는 새가족, 날마다 새가족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요, 지금 오늘날 대형 교회는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바벨론 시스템. 모두가 다 편리하고 좋은 길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 플로우가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가게. 모든 인력이 다 동원돼가지고. 주여, 저도 그런 일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잘못된 이 바벨론 신학에 빠지지를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교회의 실제, 영적인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메시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였던 거예요. 그 신부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의 영광은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 다 막아놨어요. 왜?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열어야만 이것을 내가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희생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느냐? 이 믿음이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가 막힌 걸 봐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 본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극찬한 인물입니다.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그리스도의 삶과 닮은 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비춰볼 때 그저 가난한 한 불쌍한 예언자예요. 젊은이에요. 딱하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성경적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메시아도 나왔지만은 메시아에 근접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도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메시아를 낳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진짜 그 낳은 그 존재가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메시아와 완전한 일치, 메시아와 그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예, 톨레도트를 왜 기록했느냐? 낳는다. 그 톨레도트, 이 계보를 기록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낳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정확히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을, 그 길을 교회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께서 당시로는 극형에 해당하는 이 나무에 매다는 형벌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반드시 극심한 순환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환의 때를 통과할 때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순전한 교회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바벨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의 모습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교적인 옷을 다 벗어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마침내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얄라드라는 말은 뭐예요?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확히. 자, 이것을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바텔렛 엣 가인
가인을 낳았다. 바텔렛 이거는 그녀가 낳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얄라드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텔렛 옙 가인 그리고 바토멜 카니티는 말은 무슨냐면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시 옙 아도나이. 근데 뒤에 아도나이가 붙었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와 닮은 남자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메시아적인 삶을 낳는 게 그게 낳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뱀이 발꿈치를 물지만은 그 메시아가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그 발로 그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는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고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이 아이가 메시아인가? 여호와 같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 같은 남자를 낳았다. 얻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낳는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 낳은 여자는 광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삶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교회를 부르신, 교회를 창설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는 목적은 메시아적인 삶.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 개인들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자체가 메시아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마침내 메시아적인 신앙과 메시아적인 삶을 낳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겟세마네를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념할 것이고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서 자기의 뜻을 구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야 되고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교회 기존의 어떤 여러분들이
주워 들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부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상숭배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무조건. 그걸 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부셔야 돼요. 주님이 큰 교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도 그러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왜? 다 주님이 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만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말을 해가지고 폭탄 떨어지는,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다 상처받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정신병자를 봤나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보니까 제자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살얼음팔 걷는 것 같아. 아, 정말 저 부자 이 청년 오면 잡으면 되는데 가가지고 다 갖다 팔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도망갔어요, 다. 그래서 주님은 또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참. 그 사람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요. 우리 모습 같아. 항상 안타까워. 항상 슬퍼하고 안타까워. 야, 정말 구원받기 너무 힘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막 힘들다 그러니 정말로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어렵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고 주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그 길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많이 왔지만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한 영혼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때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와 메가처치는요 절대로 메시아적인 삶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지는,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갑니까? 다 돼 있으니까, 다 완비되어 있어요. 유람선, 전부 다 시설이 돼 있어요. 아이들 봐주죠. 아이들 프로그램 다 있죠. 가면은 또 연령에 맞는 비슷한 또래의 어떤 집단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또 삶을 나누게 해주고, 좌파도 우파 다 품어요. 할렐루야. 다 품고, 거기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기꾼들도 봤어요. 순장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다 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 눈치 보면서, 교인들의 눈치 보면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 큰 교회 안 간 곳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목사님 결정됐더라고요. 서울에. 잘 아는 후배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고 같이 있었던, 사역했던 사람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바벨론 그 바벨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옆에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살짝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요, 부러워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불쌍해요. 막 마음에 안타까움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서바이벌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서바이벌 못할 것 같아. 네, 여러분, 대형교회 만들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커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눠야 돼요.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지로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처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명 넘으면은 갈 준비하라고. 그죠? 그거 진짜 진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네. 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여러분, 십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선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다 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충성되게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가서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눈빛으로 헌신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서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죠, 여러분. 그죠? 왜 교회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교회는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다니고 큰 교회 그냥 숨어 다니고 신앙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못 가요.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인데 유일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왜요? 큰 교회들은 다 그 좁은 길을 다 메워놔요. 다. 그 좁은 길을 어떻게 메우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두더지 팍팍 나오면 뿅망치로 딱 때리잖아요. 그 뼈 재밌잖아요. 팍 때리고 팍 때리고. 좁은 길만 보이면 때리는 거야. 좁은 길만 보면. 그걸 다 두더지 잡은 것처럼 다 잡아놔서 좁은 길이 나오질 않아, 이제는. 할렐루야.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지 나니까. 좁은 길은. 그래. 좁은 길은 먼지 나니까. 맞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요. 좁은 길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이 좁은 길은 주님이 주신 길이므로 나는 여기서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겠다. 네,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좁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좁은 길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다 좁은 길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두더지 잡듯이 그냥 다 패가지고 다 막아놨으니 좁은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좁은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영적인 계보를 뜻하는 것인데 계속 사람을 낳고 사람이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끝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 영적인 계보의 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옥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이 에녹의 삶을 낳은 거예요. 에녹의 삶을 낳았다라는 것이 그게 창세기 5장의 핵심 메시지고 그리고 또 그 에녹이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잖아요. 그죠?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잖아요. 노아를 낳았는데 이 노아가 이 땅의 안식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안식을 성취하셔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톨레도트를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은 요 톨레도트가 이삭이 에서와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알레도트가 낳는 것을 돕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얄라드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메알레도트 낳는 것을 돕는 사람들 3파. 근데 이 3파의 이름이 누구죠? 두 사람이죠. 시브라와 부하, 그죠?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는 아름다운 자예요. 빛나는 자.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젊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메알레도트는 우리가 메시아를 낳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이 시브라가 부하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한 표현이 사실은 이사야 11장,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7영이 나옵니다. 7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귀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성령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단순히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메알라도트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